제가 이 질문을 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따스해서 목소리 항상 좀 느끼는 게 죽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과연 그 상태에서 영가들의 상태가 어떤지 죽음을 맞이해서 인종을 하는 경우 있고 졸지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자멸을 당하는 그러면 그 상대 쪽과의 인과관계가 있고 영가는 어떤 상태로 해가지고 지낼까 그런 거죠. 질문의 의도 알으셨어요? 질문하신 의도를 알았냐고. 왜 대답이 없어요? 알았다 몰랐다 하냐고. 너는 질문이 뭔 내용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제가 이 얘기도 뭔 말을 모르고 다니는데 질문의 의도를 아셨냐고. 모른다고 해야지. 빨리 아무것도 안 해요. 저쪽에는 몰라. 다시 질문을 하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영가들이 이제 이 임종을 당하기 전에 준비된 임종과 졸지에 순식간에 당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죽을 예를 들어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는 그 상호 인과관계가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이 있고 이 영가들이 임종 후의 상태와 그 다음에 향후에 그 해를 끼쳤다고 할까 뭐 그러면은 인과관계가 승리된 그 상태가 왜 그런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질문 의도 아셨죠?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언젠가 그 사형을 당했다든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든지 그 어느 시대만 모르지만은 그 사람 관계에서도 안 좋은 인연들이 맺혀가지고 어느 한 시점에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시점이다. 그때 이게 나타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홍사님 같이 말씀하시는 분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요. 그럼 맨 처음에는 뭐가 있었을까 보면 맨 처음에는 그죠? 인과관계가 맺어주고 악순환이니까 그럼 맨 처음에는 닭이 먼저요 닭이가 먼저요. 그게 연을 안 하는 때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죠. 나빠야 된다. 우리가 잘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질문의 의도를 잘 알으셔야 돼. 뭔가가 있어. A라는 뭔가가. 그죠? A라는 뭔가가 있는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질문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돼. 이 영가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까요? 네? 자, 죽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3가지? 그럼 많으면 한 5가지 될까요? 그럼 몇 가지나 될까요? 네? 많아요? 확실히 많으요. 많죠. 그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많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불법을 공부하면서 이런 단어를 잘하는 건데요. 정해지지 않았어. 네?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에서만 열반하신 분이 몇 분 될까? 그죠? 그 중에서 다 다양하게 돌아가셨다고. 그죠? 그러면 답은 아주 쉬워. 내가 오늘 하루에 아니비셜신호 행주장어 어묵 등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그때 내가 무슨 마음으로 했고 어떤 마음으로 했고 알아차리고 오신 분. 중요한 것이 이거요. 그래서 나보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어라 깨달았다 깨어있다 도인이란 말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하게 있는 사람이란다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하게 있지 않는 사람은 누가 나를 때려 죽여서도 어머니도 하다가 때려 죽여서 죽은지도 모르고 그죠? 내가 지금 아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밥 안 줘서 나 죽었다고요.
간호사가 밥 갖다 주었는데 내가 아무 생각하고 있다가 있잖아요. 죽으면서 저 간호사가 각시가 나 밥 안 줘서 죽었다고 너 주고 봐 한다니까? 우리들은 늘 유리하게 내 맘대로 생각한다니까요. 내 맘대로.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툭 지하철에서 건드렸어. 예를 들어서 건드렸어.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이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달려요. 잉? 그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툭 건드려줘서 뒤에 사람한테 살았어 내가.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나 건드렸다고 짜증내고 화내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답이 없다니까. 정해진 답이. 오히려 누구는 죽였다고 했는데 죽여줘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그냥 굳이 설명을 나가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지 딱 이거다라는 것은 없다니까 이 우주에.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생불멸인데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는 말은 그죠? 없다는 말이고 태어나지 않았고 죽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요. 영원하지 않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었다. 고정된 영원한 실체가 없다. 이렇게 봐봐요. 이것부터 우리가 보드마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 빼면 이거 하나, 이것 빼면 이거 하나, 이것 빼면 이거 하나. 이것들이 모여서, 그죠? 이것과 이것이 모여서 보드마크라고 해요. 이것과 이것이 모여서 글씨가 나와.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니까.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어야 돼. 그래야 화가 나와. 그래서 인연화라고 해.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 정해져 있는 것.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칠판이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공이다. 공이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짜게 띄운 거지. 아시죠? 이거 누군가 조립한 거지. 조립한 거지. 야가 원래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야가 공이란 말이에요. 공. 야는 조립품이다. 야를 보고 조립품이라고 보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공에 밝은 사람이에요. 공에. 그러면은 이 칠판을 본과 동시에 공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 핸드폰을 보면서도 뭐라고 볼까요? 똑같은 원리로 지금 조립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짜리 뭐 차라든가 뭔가도 전부 다 보는 순간 뭐예요 저게? 공이라고 보이지 않으면 집착과 탐착과 욕심이 그냥 사들어 떨어진다. 더 중요한 거울아 이쁘다. 엄마 여기 점이 하나 생겼는데 큰일 났네. 이거 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울을 본 순간 이것도 뭐다? 공이다.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차네요. 어떻게 해야 더 이쁠까? 어떻게 해야 더 예쁘게 할까? 더 어떻게 해야 아름다우게 할까를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지. 이 거울을 딱 본 순간 이것도 공이다 라고 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초연한 사람이야. 그 사람보다 자유인, 도인 그러는 거예요. 자유인, 도인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내 얼굴에 흉터 하나 냈으면 저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여. 근데 도인들은 저는 상처 하면 그냥 상처로 남는 값이다. 그냥 코끼리 산쪽에 가다가 가시가 그냥 스키면 피가 좀 나면 남갑이다. 우리 어렸을 때 넘어져갖고 무릎 같은 데 피나면 뭐 조개껍데기 같은 거 오징어 그거 있잖아요. 하얀 것도 발리기도 하고 모래 얇은 거 발리기도 하고 그냥 그러다가 놀았잖아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했잖아요. 그냥 어느 날 낯섰잖아요. 그냥 딱지 뛰었다가 떨어졌다 그냥 하고. 근데 지금은 그거 하나만 있어봐. 난리내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누가 때렸네 어쩌네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관념차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영가들이 깨어있는 영가가 열반을 맞이하면 열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열반이 그냥 인연이 다 한 거야. 인연이. 그러니까 인연이 다 있다는 것은 물이 안 들어오고 복기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알아듣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쇠가 되면 그냥 밥맛이 없어져. 그래서 자연사를 해요. 자연사. 그러니까 인과 연이. 그러니까 우리가 밥만 먹으면 안 죽는단 말이에요. 뭔 말이 안 돼요. 밥을 안 먹으니까 죽어. 아프면 밥맛이 없잖아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서도 밥만 먹으면 뭐라고 이제 너 안 죽겠다 밥 먹으는 게 그런 말 어렸을 때 들어봐서 안 들어봤어요. 그게 뭐가 돼? 다 도인들이 한 말이요. 너 밥 먹는 거 본 게 아직 안 죽겠다. 뭐냐? 밥이라는 인이 내 몸에 연과 닿았으니까 과가 안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밥으로 와도 못 넘겨. 너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근데 그 사람보다 이 사람다고 신통력 있다고 죽을 줄 알았다고요. 뭘 죽을 줄 알아? 밥이 들어가서 이제 살고 밥이 안 들어가면 죽는 거지.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열반을 안에서 돌아가시는데 딱 돌아서 평소 때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도 이번 세계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결국 이 영이 육신과 분리되잖아요. 이제 다시 왜냐하면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모인 거니까 인연이 나간다고. 우리 몸에서 봐봐요. 몸에서 지수화풍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기서 송글송글 땀 나와요 안 나와요? 땀이 어디서 나왔어? 여기 안에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수분이 빠지면 몸무게가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 그래갖고 거기서 여자들 살 빠졌다고 좋아요. 2시간 3시간 앉아있다. 나와갖고 두 컵만 먹으면 똑같아. 알아듣겠어요? 물이 잠시 빠져서 약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수화풍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지수화풍 그렇게 모여있다고. 우리 몸에서 수분 빠지면 죽어요. 물이 빠져나가면 죽는다니까. 불기운. 아이고 손이 차갑네. 사람 죽을 사람 들어죠. 죽으면 맞춰보면 따뜻해요 차가워요? 그게 지수, 화, 풀이 나간 거죠. 이 말이에요. 지금 지수화풍이 모였다면서 불기운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자동차하고 딱 부딪히면 불기운도 빠져나가고 물기운도 빠져나가고 지수, 지라는 것은 이 육신을 말해요. 육신이 가만히 있으면 개미도 뜯어먹고 물도 빠져나가고 불기운도 빠져나가면 비그르르 사그라들어요 안 사그라들어요? 없어지죠. 며칠이나 타일 뿐이지 날씨 더운 날은 더 빨리 없어질 것이고 저 에베레스트가 있는 이 사람 100년간 더 있을 거고 그 차이일 뿐이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몸이 딱 부딪힌 순간 영이 있잖아요. 일단 인연이 다 했구나. 인연이 다 했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네가 다 죽였냐 안 죽었냐는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 영혼이 생각하는 거고. 네? 중생 영혼이 생각하는 거고 지혜로운 영혼은 뭔만 생각해?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인연이 다 했구나. 인연이 다 했구나라고 아는 영은 영대가 밝은 영이다. 청정은 영이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은 가만히 다시 있다가 시절 인연이 되면 어디에 가서 다시 내가 몸을 받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공부 가장 잘한 영이에요 아니에요? 잘한 영이잖아요. 잘한 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왜 죽었냐 이렇게 죽었을까 이렇게 죽었을까. 그것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마찬가지요. 오늘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한마디를 했어. 그때 지혜롭고 공부심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찾아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봐라. 대종사님 솔성률은 어디 공부법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왔죠. 그때 내가 거울 삼아서 공부하면 내 인격이 향상되는 거예요. 영가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영가가 어떨 것이다? 맞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영가의 입장이고. 지금 우리들은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불박간의 죽음을 당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때 뭐 되는 거예요? 청정하게 마음 공부 잘해본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을 닥쳐도 이 영혼은 맑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오늘 용사님께 주문 잘하셨어요.
죽은 영가가 죽음의 준비를 안 해놓고 죽었을 때 황당하게 갔을 때 그거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말씀이라 듣는 핵심이 지금 여기 교담하고 공부하고 설교 시간에 어부지들을 해체하고 잠자고 졸졸졸하고 핸드폰이나 보고 까불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른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온전한 정신으로 있는 사람은 그렇죠? 지금 여기서 열반에 들어오는 이 온전한 정신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정사는 법사님께서 영과 천주가 뭐라고 해서 청정일신. 그리고 청정일신이 어느 날 생겨? 내가 날마다 청정일심을 챙기고 있어야 어느 때든지 청정일심이 나오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처칠 수상이 공습이 올리니까 지하도로 피신했단 말이에요. 지하도로 피신해서 지하도로 피신했는데 어떤 여인이 지하실에 있는데 발을 밟아서 처칠이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하다고 저 발을 밟아서 그 말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나온다는 것은 처칠 대통령의 인격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경관들이 피까피까 다 흐르고 어떤데 거기서 아유 밟아라 이거 죄송하다고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준비된 거 읽는 것은 누구나 다 읽어요. 준비된 것은 알아듣겠죠? 그럼 오늘 여기 설교석상 내가 방송에서 딱 찍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너희 나쁜 놈 시켜서 죽여 그런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본심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평상시에 내가 유지하려고 가꾸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그분의 진심이라고요. 그분의 진심. 우리들은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가꾸고 꾸미고 조절되고 절제되고 있잖아요. 조리된 그런 단어들에 자꾸 길들여지고 나부터도 그렇게 길들여져갖고 자꾸 하다 보니까 진심이 가려진다니까요. 그냥 나심 홀라당고 진실이 드러나야 된다니까. 진실. 그 말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 속에 정말 애정이 담겨있고 사랑이 담겨있고 관심이 담겨있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주에 그 집이 있어. 욕쟁이 할머니 집이라고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 집. 그 집은 해장국집인데 그냥 줄을 서 있어. 야 이놈 새끼야 술 좀 조금만 먹으라니 막 술을 그렇게 처먹었냐? 하면서도 또 국물을 한 그릇 더 부숴줘. 알아듣겠어요?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사람들 후지를 봐. 왜? 정이 있으니까. 정이 있어야 그런 거예요. 정.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말만 포장하고 아름답게 해봤자 너 이용할 것 이용하고 나하고 있어가 없으면 쏙 돌아서겠다? 뭔 의미가 있어 우리가. 그런 만남 백날 맞아야 못 오겠어. 이 끝 없으면 어느 날든지 바로 돌아가는데. 근데 우리들은 맨날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거예요. 삶이 아름답지가 않는 거고. 그러나 진리의 세계는 이걸 허리도 틀림없이 안다니까요.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진리는 수소영령한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진리는 못 속이고 내 양심은 알잖아요. 그래서 맹자님께서 그랬잖아요. 양심은 천금을 주고도 못 산다. 양심은. 내가 놈들은 다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방 안에 고요히 앉아갖고 법신을 사는 두손 합장해봐요. 아이고 내가 아까 거짓말했다 뭐했다 타락을 몰라요. 이제 내가 그것도 이제 안 느끼면 그 사람은 양심이 이제 썩은 사람. 어른들 양심이 털렸다는 사람이 그 말이에요. 양심이 썩었다. 양심이 썩었다는 것은 양심이 털렸단 말이 뭔 말인데? 뭔 말이에요 그게? 양심이 털렸단 말이 뭔 말이냐고요? 안 좋단 말이 아니고 털난 것은 짐승을 말해요. 근데 너는 짐승이라는 말이야. 짐승. 사람으로서는 이제 상실해버리고 짐승이 된단 말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짐승은 뭐예요? 아버지 아들도 없어. 갖고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양심이 털렸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란 말이에요. 양심이 털렸단 말은 짐승이란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이. 얘라 양심이 털렸다면은 너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성자들이잖아요. 말을 아껴서 한 것이지 그 본인은 그 말을 그냥 알고 쓰자고 우리가 그런 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성현들은 그렇게 무서워해서 그런 것을.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걸 모르고서 양심을 좀 털려고 그러죠? 자, 나만 잘 살면 돼. 그 짐승이 잘 살아서 못이요. 짐승이. 이해하셨죠? 자, 다른 질문.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그 증빙 인정을 가지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 인과품에 보면은 멧돼지하고 고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거나 이번에 신림동에 여자가 죽는 그런 상황이 왜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그 여자가 죽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거는 어떤 인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질문의 요지가 그런 것 같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자, 이제 그것은 인과가 있는 맺힐 때가 있어요. 맺힐 때. 예? 인과가 있는 맺힐 때. 그러니까 그 인과가 맺히는 것은 맞아야 돼, 상황이. 근데 그 상황이 맞으려면 1000년도 걸리기도 하고 100년이 걸리기도 하고 500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인과라고 우리가 무지근 해석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 천도품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영가여 네가 다 전생에 짓고 전생에 받나니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천도품 보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고민해 봤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 광주에서 5.18 사태가 일어났어. 그죠? 그때 광주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돌아가셨어. 그때 천주대로 광주교당에서 모셨어. 네? 그때 죽은 광주 시민들이 그러면 뭔 죄로 돌아가셨냐고. 그 말이 틀렸다라고 하지도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버리면은 원불교 문 닫아야 된다고. 네? 그때 광주 사태 때 광주 시민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전도 놔두시고 전생에 악연이 있어가지고 죽었냐고. 설령 그런지 안 그런지는 누가 아냐고. 깨친 사람이 알지만 일반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과를 설명해버리면 이 밝은 시대에 문 닫아야 된다고. 정말로 누가 보는 말로 확연히 보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고 하더라도 조심스러워 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업은 없어요. 그것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갖다 대면서 네가 지었으니까 그렇게 이번에 총을 맞아 죽었다 뭐 어떻다 해버리면 그걸 누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그 가족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문제라고 업을 설명할 때 기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업이 있다 없단 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신림동에서 이번에 돌아가시고 그 무차별 돌아가셨어. 그분한테 네가 전생에 그랬다. 전생에 그랬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불교에서 어떤 어른이 그렇죠? 그분들에게 있잖아요.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 전생을 확인한 게 보니까 이랬냐라고 하신 분이 어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굉장히 인과의 소중함을 이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직접적이고 확연히 노골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경전에 보면 이제 홍사님 같은 이런 예화가 많이 나와요. 제가 오늘도 읽었어요. 오늘 불교의 재선스님 이분이 제주도에서 갑부집 아들했어. 제주도에 갑부집 아들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부자니까 일본 유학을 갔어요. 그래갖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다가 다시 이제 귀국을 했어. 굉장히 부잣집이었어. 이 집이. 이 스님네가. 그래갖고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삼촌네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삼촌네 집에서 길르던 강아지가 이뻤는데 잘 따랐대요. 그런 강아지가 오래되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야 보니까. 그래서 삼촌이 박스에다 넣어갖고 강아지를 어디다 버리고 와라 그랬어. 시키기를 이제 조카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 야를 쫄래쫄래 쳐다보고 따르고 학교 수업 한쪽으로 다 버리고 왔는데 학교 수업 받는 데가 저기 따른 거야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야가 이제 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강아지 눈빛이 이상했다. 나중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이해가 끝나요. 근데 이분이 이제 1차 시대 때 그렇게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만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아버지 뒤를 이어받으려 해갖고 제주도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잘 안 돼. 근데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아들이 10살이나 먹었는데 죽어서 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제 회의를 느낀 거야. 예? 회의를 느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술이나 먹으면서 그냥 유리한 게 사람이 나라도 뺏겼지 아들도 죽었지. 그러니까 지리산에 아주 이 천도에 박다는 예? 전생을 잘한다는 스님이 계신다 해서 물어보러 해갖고 지리산까지 갔어. 그러니까 정말로 전생을 알 수가 있느냐? 네가 내 밑에서 21일간만 열심히 내가 허락한 대로 그대로 오면은 과거가 보인다. 그럼 네 아들이 왜 죽었는가를 알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21일 동안 수행을 하니까 인부인데 그 강아지가 나와. 알아듣겠어요? 그 강아지에서 그 강아지가 우리 집으로 아들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유명하다고 이것 때문에 나오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무문관 훈련이라고 해서 무문관 한번 이렇게 속에 들어가면 바깥에 절대 나오지 않고 밥만 하루에 한 끼만 넣어주는 이것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에요. 이 스님이 무문관 스님을 만들어가고 자기가 직접 6년 동안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무문관 수행 6년을 딱 끝나고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흔적 없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어디에 계시는지 어떻게 사는지 이분이 어디 가는지 그때부터 기록이 없어. 그 무문관 훈련을 딱 마치고 있잖아. 숨어버렸어.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든지 아무리 제자들을 찾아보는데 못 찾았어. 그 말 때문에 이제 오늘 내가 이 책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 천분의 일이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홍사님 말씀하신 게 그런 내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그렇게 법 높은 분들이 당신들끼리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고 대종사님께서도 지금 천도가 있다 보고 예화를 들면서 천태대사 예화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태대화 예화는 불교 경제를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몇몇 그냥 그런 과거의 스님들이 훨씬 예화만 들었을 뿐이고 인과가 있다고만 말씀하셨고 또 당신이 조실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조실에 앉아 계시면 이렇게 제자들의 대화도 하고 가고 이렇게 이야기도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대종사님 입장을 하고 계시면 맑은 기운이 싹 가는 사람이고 혼탁한 기운이 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싹 한대요. 그럼 대종사님께서 일부러 또 눈을 감았대요. 안 보려고. 하루는 설법을 하려고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법당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었을까요? 콩깍지 하고 있었어. 지지배배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영원화상도 내가 이놈들아 니들 전생을 말하면 내 앞에 있으면 고개 들면 한 놈도 없다 이놈들아 정신 차려서 이놈아 나 만났을 때 수행해야지 이 법당에서 그렇게 모여갖고 지지배배만 하고 있냐 이놈들아. 대종사님께서 그 표현은 하셨어. 그러지만 직접적으로 제자들한테 누가 뭐다 이렇게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인과로 안 만나려면 조심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 노골적인 말씀은 대종사님은 안 하셨어. 인과가 있다 뭐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 말이잖아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노골적인 이런 인과를 하면은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어. 한두 사람은 오히려 부자로 살 수가 있어. 천도를 해주면서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러나 이것이 대종사님이 공의를 포장한 종교에서는 그런 걸 지향하시는 거다. 그럼 앞으로 시대가 밝아지고 자꾸 하니까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면서 생멸없는 도와 인과공의 이치가 없지는 않는데 딱히 이거였으니까 이거다 딱히 이거였으니까 이거다라고 저는 말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수행심이 있어갖고 알면 괜찮아. 아까 이런 스님들 같이.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우리 착복을 하기가 쉽고 이해가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조심하려고요. 이렇게 천도자로 모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다 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뭐 때문에 불길하다
저도 이렇게 상여신 분이 많아요. 이거 꿈속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못 온다. 그러면은 저는 다양하게 물어봐. 아 그래? 이렇게도 해봤어요? 이렇게도 해봤어요? 이렇게도 해봤어요? 그 최후에 그럼 우리 천도제라고 한번 모두 봅시다. 하지. 근데 그쪽으로 먼저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렇게 유도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어. 여유가. 그런데 어느 것이 나고 옳다 그러다는 잘 말 안 해. 저는 이제 그렇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중요한 것은 부처님 법이나 뭐다 보면은 참회법도 있고 기독교에서는 회개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냐, 아하, 우선 가장 정도라고 하고 대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 스승님들 가르친 대로 올바른 처방전으로 먼저 대해보자. 그렇게 다 해보고도 안 되든가, 우리가 비상으로 너무 급할 때 있잖아. 아플 때 극약을 처방하듯이 그럴 때 부두개역에 있잖아. 먼저 한번 해보자. 그렇게 다가가야 순서가 아닌가. 저는 늘 천도제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용사님이나 홍사님 같이 말씀해 주신 이것 때문에 이거다, 이것 때문에 이거다라고 없진 않아요. 분명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990년도에서 2010년 거의 이때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명상바람이 불었어요. 명상바람. 네? 명상바람이 불었는데 이때 서양 사람들이 그 동양의 명상 미국 같은 데 서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서양의 의사들이나 심양술사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 환생, 영생, 전생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에드가 캐시나 그런 사람들이 연구해서 책이 그때 당시만 서점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한 20권 정도로 사실 봤거든요. 거기에도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누가 나왔다 그러면 미국에서부터 인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이런 데서 어디로 가고 전부 다 그 사람들 가서 추적을 해요. 어디 저기가 좀 이상한 사람이 나왔다고 과거 얘기를 한다, 전생 얘기를 한다, 가서 추적해갖고 전부 다 녹음해갖고 기록해갖고 적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인정을 했어. 전부 다 기독교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아주 심각하게 배척을 했지만 아니다, 내가 직접 수집하고 자료했다. 그러니까 뭐라고는 못하지만 인정은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뭐라고는 못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세계에서 더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하니까 한참 인기였었어요. 근데 이런 책들을 보면 뭐냐, 어떤 사람이 엄마가 미국 사람인데 목욕을 시켜. 그럼 목욕만 시키려면 죽는 소리를 해요. 목욕만 시키려면 쌍둥이인데 한 명은 물속에다 넣으면 그렇게 좋아요. 근데 한 명은 물만